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을 통하여 쉬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곳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에덴이라고 하는 교회를 주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꿈꾸셨던 꿈은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에덴이라는 교회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찢어 놓았고 하나님의 눈은 온 세계를 향하여 아담의 후손을 통하여 세워지는 교회들을 향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 성전을 세우시고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이 시원하기를 원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세워진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온전하게 시원하게 하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을 통하여 온 세상을 살피시면서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에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자손을 위해서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라기 2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시선은 또한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이 교회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다.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만모니즘처럼 아주 대형화를 이루면서 참으로 하나님 교회는 크고 아름다워야 돼. 참으로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 최고의 재료들을 자재들을 가지고 교회들을 세우고 수많은 신학과 교육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 우리 신앙의 현장 속에서 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존재하는 교회들 속에 참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다,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다고 하냐, 너희만 그런 게 아니냐,
하고 비아냥거리면서 아니라고 다투는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에 두루 살피는 하나님의 눈동자는 참으로 세상에 있는 한 교회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이 교회가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며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그런 교회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인가, 그에 관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아시아 일곱 교회 속에서 필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 교회가 바로 필라델비아 교회였다. 하나님께서는 밤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들을 보이시면서 요한에게 네가 보고 들은 것을 자세히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라고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관해서 편지를 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장 3절에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주님이 재림하실 그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노아 홍수 때처럼 이제는 불로 심판할 그 시간이 가까웠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느냐? 어떤 믿음의 교회로 너를 바꾸어야 될 것이냐? 그렇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요한의 손에 털려진 이 필라델비아 교회 이 서신을 쓰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잔잔한 감동과 시원함이 참으로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했던가, 얼마나 완벽했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러한 교회였는가. 오늘 저는 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이 필라델비아 교회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며 선포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왜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비전을 바로 이 필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필라델비아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셨는가. 7절에 보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진,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가진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분이 천국 보내고자 하시면 누구도 지옥 가게 만들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지옥 보내기로 작정하시면 누구도 그분의 생각을 막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열쇠를 가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저는 저희 어머님의 마지막 그 시간들을 보면서 참으로 다윗의 열쇠를 가신 이분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참으로 시집 오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늘 성전 중심으로 살으셨던,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기도의 삶을 살았던, 참으로 어머니가 집에서 주무시는 것을 본 기억이 별로 없을 정도로 늘 하루 종일 고단한 몸을 이끌고 담요 한 장을 들고 교회로 향하셨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 마지막은 혈관 치매로 인해서 혈관 치매가 오셔서 이제 모든 것이 참으로 자식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거 자기 친정집에
내려오는 수많은 원수마귀 귀신의 공격을 통해서 정말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 갈래낌 속에서 커다란 위험 속에 있었습니다. 참으로 치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것은 병이니까 상관없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120세대, 120세라고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사단은 이 120일이라고 하는 이 세월 속에 수많은 사람들을 치매라고 하는 이 질병을 통해서 그들의 무장을 해제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디딤돌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들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병리자고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그것은 사단의 엄청난 공격적인 무기인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형님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셨어요. 아들아, 너희 어머니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다. 성령께서 그런 음성을 들을 때 형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도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보기에는 평생 주님 한 분 외에, 남편과 주님 외에, 자식보다는 남편과 주님을 더 사랑했던 그분이 지옥 간다면, 그렇게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내려놓았던 그 어머니가 지옥 간다고 한다면 과연 오늘 교회 안에서 누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어머니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를 후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시간이 가까울 때에 과거 친정집에 외삼촌들이 외가에서 모셨던 그 귀신들, 남녀 호랑 객교를 위해서 수많은 그런 귀신들, 자살했던 귀신들, 수많은 질병을 가져던 그 귀신들의 군대가 어머니를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군대가 공격할 때마다 어머니는 이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다른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그 모든 공격했던 그 수많은 마귀의 군사들을 무전갱으로 집어넣고 나면 어머니 얼굴이 달라져요. 그렇게 밝고 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됐구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소식이 들려옵니다. 다시 또 흉악한 모습으로 바뀌고 사람들을 때리고 그런다고요. 참 평소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주지 않는 그 어머니가 그렇게 바뀌는 건 뭐냐? 다시 갔을 때 또 다른 군대, 무전경으로 들어가고 난 또 다른 군대들이 어머니를 공격하고 그러한 영적인 전투를 얼마나 오랫동안 했던가. 어머니가 이제 세상을 떠날 시간이 가까웠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이제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제 이번이 마지막 사단의 공격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 모든 마귀들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 후로는 돌아가는 시간까지 얼마나 평안하셨던지. 그 수많은 사단의 공격이 멈췄던 이유가 뭘까요? 이제 완전히 군사를 소진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사단에게 명령하기를 이제는 공격을 멈추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사단에게 이제는 공격을 멈추라고 명령하셨기에 그 다윗의 열쇠를 가신 그분의 명령 앞에 사단은 이제 더 이상 군사를 보내지 못하고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식으로 그들은 쳐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 형제들이 많이 있어요. 큰언니 둘, 어머니 동생, 참으로 수많은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
지금 그분들이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이제는 됐다고, 이제는 수고를 멈춰도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거로는 다시는 그런 험악한 모습으로 바뀌지 않으셨고, 며칠 후 자녀들을 찬송하는 가운데 어머니가 아버지 나라로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신 그분이 천국 보내려고 작정하시니까 모든 것이 다 통과되더라고 하는 것을 저는 저희 어머님의 마지막 임종을 통해서 분명하게 봤던 것입니다.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볼 때 참으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교회 성도들의 모습에 참 기쁨과 감사와 부러움의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웠다면 그 다윗의 열쇠를 가시니, 천국의 열쇠를 가시니까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8절. 아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 문을 활짝 열어둬. 이제는 누구도 너희들이 천국 가는 그 일에 방해할 자는 없다고. 왜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길래,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했기에, 그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 보였길래 그랬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참으로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아름답게 보셨던 이유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어떤 환경 속에도, 역경 속에서라도, 내가 곤란한 지경 속에서라도, 내 이익이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과 싸우려고 모래 위에 섰더라. 참으로 사단은 우리에게 빼앗아가려고 하는 가장 큰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에게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너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수많은 유대교 개종자들의 그러한 핍박과 야유와 조롱 속에서라도 너희들은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준 세상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고. 그들에게 칭찬한 것은 이 한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큰 교회를 이루었다고, 대형 교회를 이루었다고, 큰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를 이루었다고, 어떤 대단한 결과물을 만들었던 세상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러한 것을 만들었다고 아니라 네가 비록 작은 참으로 부족하고 힘든 환경 속에서라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가? 10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작.
아멘.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참으로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어떤 충성을 했느냐, 어떤 교회 신앙생활을 했냐, 그것이 중요하다. 네가 내 인내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이것, 지켰다고 하는 것, 이것, 지켰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심지어 목사들조차도 성도들을 위로한답시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느냐고. 적당히 하십시오. 적당히 그렇게 집사님 열심히 충성하면 됩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충성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는 바로 인내의 말씀을 지켜 생명처럼 지키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배반치 않는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죠. 천국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천국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참으로 놀라운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자, 10절 시작. 아멘.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시험의 때. 이 시험의 때, 이 시험의 때가 어떤 때인가?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에 하나님께서 낮추고 시험하시는 것은 네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네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너를 저울질한다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그 시험의 결과가 뭐냐?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어떤 복을? 영생의 복을 주시려고 그에 상응한 보상을 주시기 위하여 시험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 앞에 있는 큰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길에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이는 장차 온 세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바로 대환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7인이 마지막에 정점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정점이 뭐냐? 이스라엘의 복음이 들어가고 북한의 복음문이 활짝 열리는 그때가 바로 7인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에 1000평이 넘는 교회가 절비하지만은 랍비들도 이제는 그들을 방해하지 못하고 기독교를 허용하고 있는 와중에 복음이 제한 없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모습을 보듯이 이제는 북한이 자포자기 상태에 들어갑니다. 북한의 주민들이 빨리 전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왜요? 지금은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겉으로는 우리를 원수처럼 시각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중국에 점령당하기보다는 남한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결국은 그 북한이라고 하는 그 문이 얼마 지나지 않아 열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이제는 7 나팔의 역사가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핵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이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시험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여러분, 이 시험의 때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 대환란의 시간이 요한계시록 13장 7절 8절 종말에 있을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가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온 족속과 방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집니다. 누가?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9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 14장 죄송합니다. 14장 9절 시작. 누구든지 그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자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것이다. 11절 적그리스도에게 항복하는 자의 대가가 바로 이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하면서 그들이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될 때 거기에 패배한 성도들의 그 고난의 연기가 쉼없이 올라간다고, 그 고난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우리 12절에서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계속. 아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배반치 않는 것이다. 그들이 그 적그리스도의 핍박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그들을, 그것이 쉬운 일일까요? 적그리스도는 싸우고 또 싸워 성도들을 점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모든 정치, 경제 다 지배되는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 며칠 동안 대항해서 싸울 수 있을까요? 자, 13절 그들의 행한 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그들에게 자금 이후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주겠다고. 14절 아멘. 이처럼 적그리스도에게
항복하는 것이 내 영혼의 때가 너무 비참해져.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신 그분이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천국. 그러면 천국에 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은 그 환난을 이겨야 됩니다. 그 환난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면하게 한다는 이 말은 그 환난의 때를 제외시켜 준다는 것이나 그 환난의 정면 돌파 속에서 그것을 통과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1절에 보면 이때 환난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그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가? 자, 시작. 아멘. 그의 영광의 힘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어진 보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공급하심을 통하여 기쁨으로 그 환난 속에서도 어떤 죽음의 위험 속에서라도 견딜 수 있도록 오래 인내하며 참고 마지막 최후에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신다. 할렐루야! 모든 환난을 이기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거. 그래서 성령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지 않고는 이 마지막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술 먹고 싶은 사람들은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러지 술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사단의 미혹에 속아서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왜요? 그들 안에 성령이 없으니까 그들의 신념 속에 적당히 하면 되지. 김대리도 교회 한수 집사인데 이제 초짜배기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고. 여러분, 마지막 종말의 시대는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환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을 경배하게 됩니다. 그들의 체온은 참으로 비참하죠. 7 재앙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가 가진 것을 잡아. 아무도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아무도 네게 천국의 약속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너는 하나님 말씀만 지켜라. 예수의 이름만 지켜라. 예수의 이름만 지켜라. 우리는 누가 뭐래? 그 말씀을 지키는 믿음의 몸부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위하여 성령 충만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성령 충만 받읍시다. 성령 충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성례한 자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행복합니다. 자,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기는 자는 이 모든
환난 속에서 계명을 지키고 인내하는 그 승리한 자는, 그 이기는 자는, 여러분 승리자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 승리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 있습니다. 자, 시작. 삼절 아멘. 맑고 그 유리 바닷가에 서서 이제 천국을 들어갈 것을 꿈꾸면서 지나온 것을 돌이켜보니 이 모든 일을 누가 행하신 것이다?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가 인도하신 것이다? 왜 개미 목소리만 해요? 누가 인도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누가 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 붙들어야 된다. 이기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자, 시작. 이기는 자는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둥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건물을 지탱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존재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계속 대충으로 넘어갑니다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천국에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아름다운, 가장 소중한 인물로 세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두 번째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니라. 이마에 기록하니라.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과 누구도 알 수 없는 자기 하나님과 자기만이 아는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아십니까? 마지막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는 반열이라고 하는 곳에 서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좌우편에 설 수 있는 반열, 그 다음에 12제자의 반열, 그 다음에 24장로의 반열. 그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상관이 있죠. 주를 위하여 참으로 헌신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24장로의 반열, 그 다음에 반열이 바로 14만 4천의 반열입니다. 이 14만 4천의 반열은 두 개의 반열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한 14만 4천의 반열이 있고, 또 하나는 이방인으로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구속을 받은 자들로 이루어지는 14만 4천의 반열이 있습니다. 그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반열이 바로 14만 4천의 반열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 14만 4천은 어떤 일이 있느냐? 요한계시록 10장
예, 14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시간 한 10분만 더 쓸게요. 말 정리해야 되니까. 그 14만 4천에 뽑힌 사람들, 그들의 이마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선 것이 있더라. 2절. 아멘. 그 이마에 하나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또 자기의 줄 새 이름을 기록받을 사들인 바로 14만 4천의 반열이라는 거예요.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반열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14만 4천의 반열에 세워진 자들이 어떤 일을 행했기에 그들이 세움을 받았을까요? 자, 4절부터 시작. 아멘. 이들은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아멘. 어린 양의 인도함을 받아 따라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인내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그 이름을 생명처럼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이다. 아멘. 이들에게 바로 14만 4천으로는 반열에 세워지는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의 반열에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인내 말씀을 지켰던 그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14만 4천의 반열에 세워주는 축복을 약속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곳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과 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그 이름은 누구도 할 수 없나? 나만이 할 수 있나? 그분이 주시는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김성삼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그날에 주님은 나에게 이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믿음 생활을 했다고 인정을 받으면 주님이 주시는 그 이름이 나만이 알 수 있는 그 이름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교회가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꿈꾸고 가져야 할 모델을 원한다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델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선포하지만은 다 그렇게 되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 된다? 기 있는 자. 어떤 기?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회개하며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그 길을 가진 자들은 이러한 복을 누리지만은, 에이, 목사님 그냥 하는 얘기야. 그냥 성경이 기록된 이제 그럴까?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내는 마지막에 성령은 항상 기 있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털을 깃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순종하는 기가 있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듣고 순종하는 길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해요.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함을 통하여 14만 4천의 반열에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영광의 날을 꿈꾸며 인내의 말씀을 지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생명처럼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빌라델비아 교회 그들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던 그들의 보상이 무엇인가 참으로 너무나도 벅찬 감격이기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 하나님을 우리에게 끝까지 인내하라고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었던 그것을 너희 교회도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주여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몸부림치며 믿음의 성우가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